소중한 시간들을 또 함께 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도 또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주님의 은혜요 감사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그 사랑에 의해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까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근본에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새벽 제단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해 주시고 그 예물의 제목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81면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이를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거기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호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벳 호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성경학자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 다른 제자들과 사실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가질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그 높은 지위를 갖느냐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제자들끼리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집권자들은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기 위하여 그들이 권력을 주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는 제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나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고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또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되어진 좋은 왕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던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독립해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때 제자들은 한 자리씩 다 차지하려고 그들은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그들은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눈앞에 십자가를 두고 있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나라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독립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대하고 꿈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의 기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부터 그들이 독립국가를 다시 쟁취하는 것이 그들의 기대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도 바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그 회복에 대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만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왜 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다는 특별히 12 제자들 가운데 돈꾀를 맡았던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머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는 제자들이 듣기가 부담스럽고 또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시면서 제자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예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까지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에게 그리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자가 진정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가 된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제 마지막 코너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면, 그때 예수님의 정말 진가가 드러나는 그러한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행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출해내지 않을까, 죽음이 눈앞에 닥쳐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면서 예수님을 코너에다가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고되어졌던 그 메시아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힘있게 발휘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으킬 거다. 우리에게만 기적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서 예수님을 코너에 모는 일을 하게 스스로가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과 같이 가룟 유다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참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또 무능하게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고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이 그저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스러움이 스스로 자살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마음에 가책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가룟 유다의 행태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45절에 보게 되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컴컴한 그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서기관과 장로들의 하석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누가 예수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선생님 하면서 입까지 맞췄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49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고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응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은삼십에 팔려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일까지 이렇게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붙들려 가게 될 때 50절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51절에 나오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벳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그리고 벳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이 한 청년도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보통 성경학자는 이 한 청년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습니까? 또 젊은 청년 마가, 그도 역시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생각과 이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도 기쁨으로 따를 수 있었다면 도망치지 않았죠. 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할 적에는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온전히 품어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려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나중에도 한번 인용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은 무신론자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깝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편안하고, 예수 믿고 내 소원 성취하고,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아직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믿음의 선배가 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예수, 그를 따르게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또 어려움이 닥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칩니다. 젊은 청년 마가도 도망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볼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나도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나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길입니다. 제자들처럼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나 살겠다고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가 정말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진정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 믿음의 길이 무슨 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뒤를 정직하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2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자유로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고난주간은 저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뜻깊은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겼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데, 주님은 오죽하셨겠습니까? 또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아버지 하나님 한 청년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여 주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기쁨으로 걸어가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